할렐루야. 오늘은 미라클 워커 19번째 시간으로 새 언약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새 언약, 즉 십자가의 사랑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주도하는 언약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시는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내가 주도했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주님이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들은 집 나간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돌이킵니다. 이 말씀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막 해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스스로 돌이키도록 주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살아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막 살아보려고 하지 않아도 살아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을 경험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무게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자유라는 달콤함보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었죠. 복종이라는 순종이라는 것이 더 우리 안에 행복이 되고 달콤한 주님이 주신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에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특별한 축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보호하죠. 어떤 부모가 자식들을 방치해 두겠습니까? 기본적인 정상적인 부모라면 부모는 자녀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붙들고 한 주 동안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내 새끼 내가 책임진다. 내 새끼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 내가 책임지지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 자식 내가 책임진다. 내 새끼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에는 아주 귀한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신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 언약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무엇으로 보호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니. 여러분 새 언약은 무엇으로 세운 언약이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즉 무엇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냐면 예수님의 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몇몇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시켜서 방주를 짓게 하셨지요. 근데 그 방주를 지을 때에 그 방주의 안팎을 역청으로 바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청. 창세기 6장 14절에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역청, 그러니까 역청으로 보호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역청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블러드, 피입니다. 피. 그러니까 피로 구원의 방주라고 우리가 일컫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방주를 안과 밖을 피로 칠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라는 거예요? 보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셀 수 있잖아요. 그 틈을 타서. 근데 그 틈을 피로 보호하라는 거. 할렐루야.
모세의 갈대 상자, 그 갈대 상자도 역청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그 안과 밖을 무엇으로 칠했냐면 블러드, 똑같은 단어입니다. 피로 발라서 보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6월절,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죠.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출애굽시키시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겠다고, 내 새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 가지 그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이 피를 바르도록. 그러니까 모든 집안에 장자를 죽일 것인데, 장자 재앙. 근데 어떤 가정은 장자가 있는데도 안 죽인대요. 그 보호하심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대문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집은 보호하겠다. 우리가 성막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동문으로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에서 그 제사는 피로부터 드려지는 제사로 시작합니다. 피 흘림의 향연.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형, 그림자로 보여준 이 사건들이 그 피에 무슨 기능을 공통적으로 말해줍니까?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어디로요? 우리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왜 우리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이라는 이 해석이 맞냐면 그 앞에 나는 뭐다? 문이니. 네. 나는 문이기 때문에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즉 우리가 있다는,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보호받는다는 거.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하시려고. 근데 이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 안,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를 불의한 죄인이라고 이간질시키고 막 정죄하고 비난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순간 꼬리를 내려버립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진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옛 언약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 언약,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죽을 것 같게 만드는 사망 권세도 울타리 안에서는 그 위용이 한풀 꺾이고 쪽을 못 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는 낙담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낙담을 거절합니다. 낙담을 거절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를 거절합니다. Refuse to lose. 실패를 거절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상처를 거절합니다. 상처를 거절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의 권세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치열하게 지금 개진되고 있는 전투 중에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지만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인가? 무엇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실체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러나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사신 교회래요. 피로 사신 교회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체를 우리는 마주하게 돼요.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과 성전은 모형과 그림으로 보여주셨는데, 이젠 리얼리티 실체를 신약에서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신 게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실체, 능력,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신약시대 이 교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더 이상 모형이 아닙니다. 그림자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으로 모형 그림자로 삼으셨다면 그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교회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마을교회는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는 실체예요. 모형이 아니에요.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신 교회 안에서 우리는 in Christ, in church, 교회 안에서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보호받는다, 이 의미의 실체는 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분이 몸 대신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어찌하든 교회에 붙어만 있으라고. 그러면 산다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진짜 진리입니다. 교회에 붙어만 있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렇다고 막 붙어만 있지 말고 그 안에서 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히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할렐루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예수님 발 아래에 있어요. 그 위에 있지 않습니다. 만물은 다 주님 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발 아래에서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몸된 교회의 무엇이다? 머리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때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주는 보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늘나라의 신령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게 뭔가? 그분의 몸 대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므로 울타리 안은 여러분 속박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가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in Christ, 예수님 안, 그리스도 안, 그 안에서, 그리고 in church, 교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난다? 보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을 가진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호에 들어가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떨 때는 막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더 깊이 이 문제들의 보호를 경험하기 위해 그때 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인생에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을 때 오히려 교회를 떠납니다. 세상에 답이 있는 줄 알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여러분 인생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더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십시오. 깊이 들어오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호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의 궁극적인 보호와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십시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첫째, 쉬울 때 들어가십시오. 쉬울 때 들어가십시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 사탄은요 할 수만 있는 대로 공동체에서, 즉 교회에서 우리를 격리시키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단이 그걸 알고 있거든요. 사단이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교회 공동체로부터 격리하게 만들어요.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에서 유일하게 격리됐던 대상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 말씀 읽었잖아요. 예수님 당시 나병은 천형이라고 불리웠던 병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저주라고 여긴 불치병이자 전염병이었어요. 당연히 전염성이 있으니까 격리가 따랐겠죠. 그런 나병 환자를 다루는 방법이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는 그 사회로부터, 그 가정으로부터 격리될 뿐만이 아니라 격리에 대한 책임까지 뒤따랐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자기 근처에 오면 부정하다.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외쳐가지고 멀리 떨어뜨려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돌로 칠 수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동네에 있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곁에 가면 오지 마세요. 저 부정해요. 오면 죽어요.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됐던 나병 환자가요,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동네로 가서 격리되어야만 했던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동네로 가서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께 나가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행위예요, 여러분? 목숨 건 행위예요. 누가 오면 오지 말라고 해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목숨 건 행위라는 거예요. 목숨 건 행위. 그러니까 그 온몸에 지금 나병 들린 중증 환자 아니었습니까?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중증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온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여러분 각오를 한 극단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병 환자가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와서 결국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치유와 보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목숨 건 행위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적기를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당신의 자녀니까 내 새끼 내가 책임진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목숨 건 행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거,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어렵다 하는데, 비근한 예를 드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어렵다 하는데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쉽습니다. 쉬워요. 졸음만 이기고 게으름만 이기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분명히 속으로 목사님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것은 목숨 걸 일은 아닙니다. 내 게으름과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졸음만 피곤함만 여러분 깨워서 일어나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돌려가지고 한번 저 이슬람권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 이슬람권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저 말레이시아 교회 문에는 창살이 겹으로 되어 있대요. 왜냐하면 언제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불을 지를지 언제 돌을 던질지 모르기 때문에 주요 목사님들이 1년에 3-4명이 꼭 실종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진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오. 쉽게 나올 수 있을 때 나오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목숨 걸고 나오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아파요. 여러분 건강할 때 나오십시오. 아멘. 평안할 때 더 주님 깊이 찾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목숨 걸고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나오십시오. 쉽게 나오십시오. 두 번째,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오십시오. 여기 나병 환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쓰인 깨끗함이라는 이 말씀이 병이 낫는다는 뜻이 아니라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깨끗함이라는 단어가 카리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의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병자로 나온 것 같은데 병자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올 때 병자로 나오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혹시 그 마음에 그 은연중에 나는 의인이다 라는 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의인인데 내가 이렇게 병들 사람이 아닌데 부당하게 병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어떤 결론이 따르냐면 억울함과 원망과 부당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병자로 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으로 오는 것은 달라요. 나는 죄인이다. 접근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병이 무엇으로부터 왔다? 죄 때문에 왔다. 죄 때문에 왔다. 누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때문에. 죄 때문에 병든 것이다. 죄 때문에 힘든 것이다. 죄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이다. 모든 병의 근원인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접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회개는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이 회개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 그리고 치유 후에는 문제 해결 후에는 감사가 터져 나와요.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하고 위대한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치유 사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렇죠? 이 병자를 치유하신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죠. 14절에 보면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본질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질이 변질될 수 있어요. 본질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교회를 들어올 때 병자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들어와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는 것이라는 이게 본질이라는 게 본질. 교회 안에서 죄인됨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 병자로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내가 아니라 다른 환경에 돌려버리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도 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너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다른 쪽에 책임 전가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보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참 이건 은혜죠, 은혜. 죄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야. 의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들, 의인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을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새 언약의 보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인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깨끗이 여러분 고침받는 사람들이 의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본질이 변질될까 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변질된 자세는 겉에 드러난 것만 추구하게 됩니다. 결혼, 취업, 진로 때문에 죽게 나옵니다. 물론 나오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만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중단하게 되면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래서 이 욕심이 채워지면 얼마든지 다시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변질이야, 변질.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사람들이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뿌리 되는 본질을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죄인이 구세주 예수님을 만남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오는 거야. 천사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고침받고 주님의 은혜로 법적인 의인이다 선언받는 것이 본질이에요. 본질.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무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 떠났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배부르려고 왔어요. 병자로 온 거예요. 죄인으로 오면 안 떠나요. 죄인으로 오면 안 떠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으로 나오면 결코 본질을 잃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돼요. 그때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버려요. 내 새끼 내가 보호하고 책임진다. 그때 온전한 보호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때 내 백성 내가 보호하고 책임진다. 세 번째, 우리 태도를 결정하십시오. 다시 공동체로. 할렐루야. 나병이 치료될 때 병 나음을 제사장에게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알려라.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이 다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게 마지막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자였기 때문에 네가 나왔구나.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 이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병 환자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고침받고 다시 그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었던 그 가족이 다시 돌아가는 거, 그 사회 공동체 안에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 아니었겠습니까? 나병의 특징이 뭐라고요? 격리되는 거예요. 격리되는 거. 여러분 쉽게 말하면 왕따 당하는 거야. 여러분 격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왕따예요. 왕따가 얼마나 힘든가. 영적 나병 환자는 여러분 그러므로 공동체로부터 격리돼요.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 없이 공동체 없이 얼마나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요즘은 코로나19라는 이 시국에서 아주 변명거리가 기가 막히죠. 그래 교회 없이 그냥 혼자 안방에서 예배드리는 거 뭐라고요? 영적인 나병 환자라고요. 물론 이건 정말 불가피한 예외의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 말고 그게 좋아서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고 힘들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공동체로 격리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인 나병 환자라고요. 스스로 격리하려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공동체가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상식 이상의 사람들도 있지만 상식 이하의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교회는요, 여러분, 이 주차 예배 나올 때에 우리 교회는 그런 염려 없죠. 큰 교회는요, 주차하면서 막 주차 관리하시는 그분도 그 교회 성도고, 교회 나온 사람도 성도고, 근데 그분들끼리 싸운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차하면서 싸워요. 주차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일하면서 부딪히고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사실. 무리한 사람들도 많이 모입니다. 교회는요, 누가 교회를 천국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절대로 천국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할렐루야, 그 죄인들이 고침받고 치료받고 다시 또 다른 상처 입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유하는 병원이지 절대로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거기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거기서 투쟁하면서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는 성장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실력이에요. 실력이 없으니까 떠도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쉽게 공동체를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도피고 포기입니다. 그건 도피고 포기예요. 정확히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결코 성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은커녕 여러분 절대로 축복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12명의 아들 모두를 12지파로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12지파 12명의 그 아들들을 보십시오. 온갖 부패한 인간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더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유다 같은 이는 며느리랑 잠자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유다를 통하여서 왕이 나오게 하십니다. 레위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 레위를 통하여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나오게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안에는 독립군도 있었고, 독립군 시몬,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그러나 그 완전 극단 친로파, 친로마파, 세리 마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앙숙 아닙니까? 독립군은 이 마태를 죽여야 돼요. 이 마태는 그걸 알고 있거든. 언제 저놈이 나의 등에 비수를 꽂을까 늘 떨면서. 근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공동체를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그 공동체 안에서 갈등하고 때로는 부딪히면서, 그런데 모두 성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두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리고 순교자로. 할렐루야. 공동체를 지키는 자가 강합니다.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0일 특적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 저녁 기도회. 참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함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암병을 고치고, 여러분 나라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지금도 어떤 기도는 구국성일을 해요. 구국성일. 나라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나라가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김성은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오늘은 꼭 어제, 그리고 토요일, 어제는 꼭 수련회 온 것 같아요. 아침에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저기 점심 때는 또 우리 파노라마 소위르 문답으로 들어가서 특강 듣는 것 같고, 또 저녁에는 또 부흥 집회하는 것 같고, 수련회 온 것 같아요. 수련회 온 것 같아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혼자 이렇게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창자가 녹아지는 기도를 언제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같이 모여 하게 하시니까 하는 것이지. 그때 여러분 기도 응답이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성도가 사는 길이고 그게 성도가 성장하는 삶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그 피로 주님께서 교회를 사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이 보호의 축복이 있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를 교회를 향하여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쉬울 때 하라는 거. 빨리 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고 병자로 오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죄인으로 고백하시면서 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시는 공동체 안으로 다시 깊이 들어가고 그 안에 참된 보호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라. 함께 예배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말씀 공부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피로 감싸버릴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아니 여러분의 평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